감당할 수 없는 재앙,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제아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엘서의 두 가지 환상 가운데 앞에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앙의 실상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이 너무 끔찍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성장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즐거움이 없다, 즐거움이라는 게 없이 산다, 참 그것처럼 무미건조한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소한 곳에 서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갖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즐거움이 배가 되고, 또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즐겁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즐겁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귀면서 싹 터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즐겁고, 또 심지어는 실패를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음이 있으면 또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짐승과 다른 사람의 모습은 그 속에 즐거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재앙의 끝이 뭡니까?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래. 눈을 씻고 쳐다봐도 즐거운 표정하는 사람도 없고,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즐거움의 그런 어떤 대상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 땅에 아주 철저하게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라버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메뚜기가 그 땅을 덮어서 다 갉아먹는,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정말 메뚜기가 그냥 엄청스럽게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완전히 그 곡식들, 그 나무 껍데기까지 그냥 싹 갉아먹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있었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재앙이 여기 보니까 내 땅에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전쟁 가운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책에서도 영화에서도 기록에서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자비라고는 없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여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임신부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다 죽여버리고 마는 자비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정복당한 그런 나라의 그 모습을 이 민족이 올라와서 내 땅을 밟고 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무슨 느치가 나타나고 무슨 팥종이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냥 메뚜기를 여러 곤충으로 표현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거덜낸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모든 것들을 싹 거덜낸다는 겁니다.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몰려온 것들이 나머지를 먹고 또 남은 것을 그 다음에 몰려온 것들이 오고 또 혹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 그 다음에 몰려오는 것들이 아주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싹 거덜낸다는 겁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비를 베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남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완전하게 그냥 싹 걷어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메뚜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논밭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소실되고 맙니다. 거기서 생산해내는 곡식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축, 살아있는 그런 소, 돼지 등등의 생축, 집에서 기르는 그 동물들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너도 나도 달려서 잡아먹을 것이고 그것도 완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제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린다. 이건 무슨 종교 생활을 못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길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백성들은 식물을 얻지 못하여 기쁨이 말라 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혼자가 이 난리통에 죽었습니다. 약혼했다고 하는 건 이제 곧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 약혼 결혼하기까지의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 기간을 갖는데 그때야말로 이 두 젊은이가 가장 풍성하게 사랑을 나눌 때 아닙니까? 그냥 사랑을 나눠야 될 때인데 근데 갑작스럽게 약혼자가 죽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먹지 못해서 살 길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야 될 그때에 그 상대가 죽어버린 그 슬픔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기쁨이 말라버리는 것도 참 괴롭지만 사랑의 대상이 죽어서 슬픔 속에서 지내야 되는 이 슬픔은 이건 무엇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적인, 외적인,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고 마는, 그래서 기쁨이라고는 찾을 수 없고 이 사랑해야 되는 그 시기에 사랑의 대상이 죽어버려서 슬픔으로 대신하며 지내야 되는 이게 바로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데 이런 재앙이 이전에 옛날에 너희 선조들이 이런 재앙 당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날의 실체인데 이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재앙 바로 이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기쁨이 다 말라버리고 슬픔, 극한 슬픔 속에서 방법이 없어요.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그런 재앙이 선언되어졌을 때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재앙이 너희에게 시작되면 경고하라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있었느냐? 예전에 있었느냐?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으냐?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재앙, 이 재앙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이 재앙의 실체를 밝히는 책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가지고 너희들 이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망한다. 슬픔 속에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전달하고 너의 자녀는 또 그것을 경고 삼아서 또 그 자녀에게 전달하고 대물림해가면서 이 재앙을,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하게 전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을 깨달았다면, 재앙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면, 그 재앙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면 우리는 경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전해야 돼요. 왜? 내 식구가 당할 일이니까, 내 자녀들이 당할 일이니까, 내 손주들이 당할 일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해야 합니다. 경고해야 돼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재앙의 날을 대비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그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깨어 준비하라 그랬어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에게 전달하고, 내 자녀에게 전달하고, 주위에 어리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재앙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주의 날은 옵니다. 이 말세의 현상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지진과 그리고 화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체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념이 달라서 또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런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미사일, 그 다음에 무슨 비행기,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최고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전쟁 물자를 지금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나라들이 사들여가고 있는, 이게 지금 몇십 년 전, 몇십 년 후까지 이게 다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올릴 때, 기술의 자부심 때문에 어깨가 으쓱한 게 아니라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재앙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고, 이 재앙을 그냥 정신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만 우리 눈에 비춰진다면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책임을 가지고 이 재앙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정말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못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임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또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했다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